할렐루야. 2월 10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제가 교구의 사역을 하지 않고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지라 다른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또한 그것들을 실행해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쩌면은 다른 사역자들과 좀 다르게 하기에 조금은 그 부분에서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할 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한 사역 한 사역 가운데 진짜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 있고 또한 그 사역들을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특별히 준비되어진 모든 사역의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보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진짜 에서가 사냥하러 돌아온 다음에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럼 이미 그 복은 누가 차지했습니까? 바로 야곱이 차지하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이 에서가 이삭에게 남은 복이라도 달라고 할 때 그가 받은 복은 그의 살 땅이 척박해지고 또한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아우인 야곱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예언을 받게 되어지죠. 어, 오늘 첫 번째 보고 소장한 것은 바로 빼앗긴 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30절부터 33절까지 내용 볼 때, 야곱이 조금 위장했다고 해서 그를 에서로 착각했던 것 자체는 어쩌면은 그가 이 이삭이 에서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했고 도리어 어쩌면은 에서를 사랑하기보다는 어쩌면은 그가 가지고 오는 그 사냥한 고기에 더 관심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지금 이미 이삭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사랑이 어쩌면은 이 에서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지는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실 1절과 32절에서 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에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가운데 당연히 받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그것이 값없이 주어졌지만은 그것은 값싼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값으로 매겨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가운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는 감사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나에게 당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것에 대한 또한 이 은혜에 대해서 또한 이 복에 대해서 그 무게를 알게 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여러분 이 하루가 어쩌면은 어제 죽은 사람의 그토록 영원했던 하루가 아니었을까요? 내일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34절부터 36절까지 가운데서도 이제 이 야곱이
복을 가로챈 것에 대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에서가 분노하면서 이게 자신의 몫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지만은 야곱에게 가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야곱에게 탓을 돌립니다. 복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야곱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작 진짜 잘못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장자의 명분을 판 것도 에서였습니다. 헷 여인을 아내를 맞이한 것도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잘못된 선택 하나 취할 때마다 나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에서 멀어졌진 않았을까요?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은혜들, 그것이 철석같이 내 것이라 믿으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선택 하나하나 가운데 그것을 줄 수 없는, 그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이제 에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삭에게 축복을 구합니다. 근데 참 중요한 거는 아버지인 이삭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받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척박하게 되어주시고 또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에게는 폭력과 전쟁이 끊이지 않으며 아우인 바로 야곱을 섬기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에서가 제 목에 멍에를 떨쳐버릴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대로 저주로서 끝날 삶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미래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저주가 축복의 역사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하나하나 선택선 하나하나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야베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이 땅에서 수고로 인하였고 또한 그의 인생은 어쩌면은 저주받은 인생과 같지만은 그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기도 가운데 또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기를 단언하며 선언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 가정, 내 상황, 내 환경 어쩌면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변화시킬 수 있죠. 나는 변화시킬 수 있을 때 내게 주어진 상황이 환경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미래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코 우리의 미래가 절대적으로 그렇게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기에 그러하기에 그 축복들을 하나씩 누리며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